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므로 본문의 말씀을 읽는 건 생략하고 바로 말씀의 설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헬라어의 의미를 이미 지난 두 번을 통하여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카이론, 엑사고라, 조메노이. 그 세월을 속량하라. 그래서 우리의 말에 나타나 있는 성경의 의미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본 어원에 있어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흐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쉽게 전체 맥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conservation, drift 혹은 saving하는 전락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redemp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좀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한다, 속량한다. 그것은 구원을 한다는 의미와 같은 맥락의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구속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구원해 주신 내 영혼이 신부로서 영혼이 장성하여 이제 공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여 오실 때 올라갈 수 있는가, 들림받을 수 있는가까지 연결되는 중차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 오늘 이렇게 맞이하는데, 헬라어 의미에 있어서 그 시간이라는 것은 두 종류로 표현이 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의 세월이라는 것은 그 시간이 쌓여 세월이 되죠. 그래서 이 시간 의미, 세월이라는 의미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인데,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 객관적 시간, 다이어리, 그러니까 소극적 시간이고 공유적 시간입니다. 객관적 시간이요, 소극적 시간이요, 수동적 시간이요, 공유적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어떤 인종을 넘어서서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때의 그 객관적 시간, 소위 말하면은 캘런더적 시간이죠. 이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카이론 할 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란 시간의 의미는 좀 더 굉장히 의미심장한 시간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요. 아주 희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주관적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능동적 시간입니다. 이것은 의미적 시간이고 사건적 시간, 체험적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는 생명의 시간까지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 체험적이고 사건적이고 의미적인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시간이요, 그냥 세월에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영원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면, 똑같은 시간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옥으로 향하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너무나 지혜롭게 유용하게 아껴 써서 썼기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흘러가는 시간이, 이것은 생명의 부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부활을 받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그 시간이 흘러가서 끝도 영원히 없는 무저갱의 시간, 그 영원한 절망과
그리고 고통과 심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에 우리는 시간을 아낀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8시간 잠자는 걸 줄여서 6시간 자야 되겠구나. 샤워 시간 10분을 줄여서 5분으로 줄여야 되겠구나. 밥 먹는 시간 5분을 3분으로 줄여야 되겠구나. 쓸데없는 전화하지 않고 쇼핑하는 거 줄이고 TV도 보지 않고 그래서 그 많은 시간들을 세이브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을 다 아껴서 하다 보니까 외출도 안 하고 그리고 TV도 안 보고 전화도 웬만한 거 받지 않고 쇼핑 가는 거 안 가고 그런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혹은 누가 DVD 몇 장 주길래 두세 판 보니까 3시간, 4시간은 활짝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좀 피곤하니까 낮잠 한번 느려지게 자고 보니까 아침에 잤는데 점심때 되니까 눈 뜨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남기란 뜻이 아니에요. 시간 아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아까운 시간을 아껴서 어디에 쓰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시간을 정말 유용하게 써야겠구나 하는데 그것을 육체의 흐름을 위하여 그 시간을 썼다면 성경에서 의도하는 시간에 아끼라는 의미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하면은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영혼의 상태를 아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이미 죽은 영, 아담의 영은 산영이 되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아담은 그냥 산영, 그러니까 영이 존재하는 존재지. 그것이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을 살려주시는 영이 아니고 그냥 산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영이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아담의 영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살리는 영이 오셔야만이 내 영이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새 영을 받게 됩니다. 새 영을 받게 되면 새 마음이 오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오게 돼요.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찬송을 할 때 눈물도 나고 감사하고 주님의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도 읽고 이제 강팍하던 마음이 이제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내가 성령을 사모하여서 받은 게 아니고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 기적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세상의 사람만 그대로 있어요. 차이는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 근본, 그 밑바닥으로 본질로 들어가면 세상의 사람 마음이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그 천사를 통하여 경고를 듣고 나왔잖아요. 나왔지만은 그 두 딸이나 혹은 아내는 온전하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아내는 이미 소금기둥이 됐었고 두 딸도 그 윤리적인 인류 최초의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와 광야를 갔다고 한들 그들이 몸은 나왔지만 과연 마음은 오늘도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광야 생활에 그들이 훈련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다 말이죠.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의 아내
롯의 처도 소돔에서는 천사의 손을 이끌음을 받고 나왔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세상을 향했단 말이죠. 그와 하등 다를 것 없이 우리는 내가 이 구원이 필요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위에서 그냥 부어주신 거죠. 일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 속에 주의 영이 임한 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본 어게인이라 말하죠. 이제 새 생명이, 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말은 일부는 맞지만 완벽한 대답은 될 수 없습니다. 내 영이 구원받았죠.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 말씀처럼 들고 들림으로 너희의 마음이, 혼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충만해져야만이 되는데 그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생원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지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지정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5장 18절쯤 가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되지. 무슨 내면 영성, 내면 기도, 뭐 내 영혼이 강건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조금 제가 뒤로 미루고 성령의 그 내적 충만과 외적인 충만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아주 심각하고 충격적인 그런 지식의 소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아무리 충만하게 받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깊은 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마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주님 앞에 들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의 모든 성령의 충만함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되면은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저는 과거에 성령 운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과거에 육체의 성령을 주신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됐어요. 이제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육체, 몸 자체에 성령을 주신 게 아니죠. 육체에 속한 마음, 육을 향한 마음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그게 지속성, 큰 뒷니울이 되지 않고 그것이 한시적,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이제 재림이, 공중강림이, 파루시아, 공중강림이 가까웠다고들 외쳐도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오면 오시지 뭐 다 주님이 오시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시간이 될런지 딜레이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정말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은 그 받는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이 있다고 일단은 믿어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영혼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이 영이 계세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뭐 필요 있겠어요? 너 성령 받았다. 이제는 열심히 돈 벌고 세상에서 누리고 살다가 때가 되면은 내가 너를 다 데리고 올 테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고 위에 있으며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형통하리라. 너희는 정말로 복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곳곳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에 주여 구원을 받을 자 적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다. 이 말은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뭡니까? 좁은 문은 헬라의 원어상 의미로 볼 때 안락한, 안일한, 평안한 이런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좁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이라 할 때 넓다는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좁다는 의미는 그것은 고난이 온다. 환난이 온다. 핍박이 온다.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고통의 골짜기, 이 고난의 골짜기, 이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때 우리가 정말 정결해지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처럼 너희가 고난을 받음으로 죄가 끝쳤는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주시는 이유를 알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고난만 잔뜩 받아놓고 간증하고 고난받아 자랑이 아니잖아요. 고난받고 변화된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변화도 일시적 변화가 아니고 영구적 변화. 이것이 신부가 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자가당착에 많은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은 어떤 은혜를 받았던 찬송의 은혜를 받았던, 남의 간증 듣고 은혜를 받았던, 직접 자기가 은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여러 가지 기도하며 은혜 받았던, 은혜는 여러 각도로, 여러 방향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은혜가 은혜 되려면, 은혜를 받는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이 소중하다. 지금부터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육체에 매달렸던 삶을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으로 쉬프트, 변환되는, 전환되는 이러한 삶을 트랜스포메이션 일어나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더라도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도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 영혼이 지금 안에서 말라 비틀어져 시들시들하면서 내 안에 그 절규하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도 우리는 육체가 강하면 영혼에 부르짖는 소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급하다 이제 갈급하다는 그런 의미와 연결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바로 받았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서 내 영혼이 퇴보가 있고 성장하지 않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 문을 담대게 두드려도 거절당하는 일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 했단 말이죠. 너무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익사이팅 되어서 기쁨으로 충만해서 주님 앞에 섰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따라 십자가에 내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이제는 육신을 위해 살지 아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부활하신 아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아들을 위하여 살았느냐?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그런 좁은 길로 갔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주여, 제가 아들을 위하여 살긴 살았습니다. 그래? 증거가 뭐냐? 내 육신의 아들을 학교 보내고 장가 보내고 대학 졸업시키고 열심히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얘놈아! 그 아들을 말하느냐?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목사님처럼 종말론의 설교를 테이프를 어쩌다 손에 들어오길래 제목이 종말론에 관한 거라
제가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하니까 미국에 사는지 한국에 사는지 그거는 제가 생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하도 제가 1년 전에 들은 건데 기억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그 목사님이 정말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교회 올라가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당장 그동안에 전도 못했던 사람을 놓고 마음에 부딪혀서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전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마지막 정말 집에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장에 열심히 학생 공부하고 직장은 일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지금 현실에 이 땅에도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요, 물탄 복음이란 말이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경험과 내 신학이 들어가면 물탄 복음이 됩니다. 물탄 복음은 넓은 길로 가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책임 못 집니다. 예, 그건 제 소원이 아니지만, 이 시대에 제가 딱 한 번 들었던 거지만, 그 비슷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주의 종들이, 선지자,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악하다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대가, 이 세상에 기상 조건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폭풍, 혹은, 아주 극심한 가뭄이라든지, 에볼라라는 바이러스 같은 이런 면역이 불가능한, 치료가 불가능한 이러한 괴질, 조류독감이라든지, 화산 폭발, 홍수, 자연재해, 이상 기후 변화,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들을 보면 악하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 가장 주님 오실 때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교계의 타락입니다. 지금은 미국에 알만한 사람도 알죠. 아주 샌들백의 유명한 어느 세계적인 목회자는 그분은 소위 말하면은 크리슬램이라는 운동하고 있습니다. 크리슬램. 기독교와 모슬렘이 연합하는 함께 공존하는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세요. 샌들백. 아는 분 아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유명한 전도자, 최고의 유명한 전도자 살아있는 현재 그분은 이미 카톨릭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의 수장, 이미 물러간 수장도 카톨릭 계통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더블유CC,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 동성애, 낙태 등등을 옹호하는 그러한 세속화된 복음의 문제.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때는 노아나 혹은 소돔과 고모라 성 때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십니다. 예언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이때가 지금 더 악한데,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일단은 제외하더라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때를 보면서 자기 때를 보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때가 악하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선하거나 악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성경대로 세상의 때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것도. 주님의 빛이 가까이 오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발작하고 대적하고 드러나는 건 현상이죠. 이거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요한일서 2장에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가?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가려내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저주로만은 잘 쓰지 않은데 갈라디아 1장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러죠.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러죠.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톤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받은 사람입니다. 거의가 이게 속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자신의 지금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정중히 우리에게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내 영혼이 있고, 두 번째, 내 영혼이 소중하다면 이 영혼이 소중한 것을 어떻게 그러면 소중한 것으로 키워야 되고 장성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잠깐 다루면서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소중하다. 그러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상태를 보아서 내 영에 장성한지 안 한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좁은 길로 가면서 영혼이 장성한 방향으로 우리가 열매를 낼 수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이 지금 자라고 있는가 없는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벌써 내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냐? 육체의 소욕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혹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이 되지 종교되면 안 되겠지만 이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그 외에는 다른 걸 모릅니다. 성령 충만이 예적 충만과 내적 충만이 있다는 걸 생각 안 해요. 에베소 3절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이 내적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내적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똑같은 물로 따지자면은 그것은 심층수와 같은 거예요. 깊은 곳에서 300피트, 400피트 이상으로 그 파이프를 땅에 박아서 끌어올리는 물하고 표층에 있는 물을 마시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금수라고 말하고 표층수라고 말합니다. 깊은 곳에 있는 물은 생수라고 말하고 심층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려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내 마음 안에 빛이 들어야 되는데 빛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머리에 빛을 주지 않습니다. 머리는 쓸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지 생각을 다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생각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묵상한다고 해서 메디테이션, 이 묵상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묵상의 의미는 같은 의미죠. 근데 우리가 거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생각으로 십자가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으로 외행의 모습을 우리가 형상화시켜야만이 마음이 잡힌다. 이거 마음이 잡힌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잡힌 것이 마음이 잡힌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영을 장성케 하려면 오직 내 마음이 육으로 인하여 뺏겼던 오간이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만이 되는데 내 마음이 작동하지 않고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내 마음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긴 받았는데 요엘서 1장 28절 말씀처럼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충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 은사를 통하여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자기의 보람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은사주의자들
사도사에게 이 훌륭한 출발은 훌륭했는데 그 결과가 육으로 열매 맺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본질을 몰라서 그래. 인간의 본질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은사를 절기라고 주신 게 아니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그 육적인 필링, 감각과 감성에 대한 만족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라는 영적인 어두운 밤, 감각의 어두운 밤, 이 감성의 어두운 밤, 육체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지 않고는 빛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은사를 통하여 은사의 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변화 없는 것이나 그리고 은사는 체험하지 않았지만은 교회는 설교는 듣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은 같은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로마서 1장 32절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21가지 죄악이 부글부글 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 변화된 성품 같지만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번아웃 되었을 때는 옛 성품이 그대로 나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때가 악하다고 있는 것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세상의 때라든지 다른 사람의 때를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고 내 개인의 종말이 임박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부르시면 나의 오메가 포인트, 나의 엔드 타임은 내 개인의 죽음이요. 이제 역사적 종말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살아서 맞이하는 사람이나 개인이 내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소환이 다 되어 질병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모든 것은 다 오메가 포인트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살아서 주님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 죽었다 올라가는 부활하고 다릅니다. 살아서 산채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서 산채로 올라가는 이 시간이 나의 개인의 오메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월을 우리가 아껴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을 아끼느냐는 거예요. 시간만 아껴서 그러면 우리가 시간 아껴가지고 철학기도 하고 개인 작정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이것도 아끼는 것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빠져버리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월을 아끼려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 영혼이 장성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영혼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육체적인 세상에 있는 정욕과 육신의 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개인의 때가 그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지 않고 그 때를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악한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영혼의 소중을 모르고 영혼의 점검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악하고 지금 다급한 때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육신의 것에 끌려가면서 그 끌려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자기 때가 악하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원하지 않는 성품이 무시로 여러분들이 분출된단 말이에요. 혈기와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수근수근함과 미움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자기 때가 악한 때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때에 놓여 있는 우리를 어떻게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가?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는 영의 성장을 위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낮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은 천하고 낮은 몸입니다. 이 낮은 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몸과 같이 형체가 변화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꿈도 안 꿀 거예요. 그래, 현재 이 몸이 우상된 사람은 신령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조건에 민감한 사람은 주님 오실 때에 그리도 예수의 영광의 몸을 함께 그와 같이 닮아가는 몸으로 변형될 수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7년 대할 안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1편, 2편, 오늘 세 번째 듣는 말씀인데 잘 정리해서 오늘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결정체, 중요한 요체가 무엇인가를 키워드 잡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는 이 여러분이 지금 달고 다니는, 여러분이 끌고 다니는, 여러분이 모시고 다니는 이 육체의 특성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육체는 썩을 몸입니다. 이 육체는 썩을 몸인데 썩을 몸을 우리가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도 다시 사는 거야. 자, 이것이 지금 세월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 아끼는 것은 당장 시간만 아니에요. 시간 아껴 뭐 하고요? 시간 아껴 뭐 하게요? 나처럼 느려지게 잘라고요? 한국의 유명한 영화 몇 판을 돌려버려요? 아껴가지고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아주 액기스를 말씀드립니다. 그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 자체만 아끼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뭘 위해서 쓰느냐 이게 지금 달려있는 거야. 육체를 위해 쓰느냐는 거야. 내 영혼을 위해 쓰느냐. 그럼 영혼을 위해 쓴다는 말은 뭡니까? 내 영혼이 이것이 하늘에 속한 이의 그 형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성장하게 되면 내 영혼이 성장하게 되면은 그때 그 성장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하늘의 가장 큰 상급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상급은 내 영혼이 장성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6절 이하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 우리의 그 영혼이 한 달란트 받은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소중한 겁니다. 그 소중한 그 영혼을 수건에 싸두거나 땅에 묻어버려서 자라지 않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악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장성하려고 그러면 무엇하고 연관이 있는지 아세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열심히 읽고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그 육체에 속하여 내 마음이 육체에 위하여 육체를 이기는 자, 육체를 조종하는 자, 육체를 컨트롤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육체 이하에 끌려다니는 자. 혈기에 있다? 지금 육체에 끌리고 있거든요. 근심에 있다? 육체에 끌리고 있거든요. 판단 정죄에 끌리고 있거든요. 세상 것이 소중하다 끌리고 있거든요. 꼭 세상에 중요한 그걸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돼 잠이 오는 사람은 지금 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때려봐야 돼요. 그 사람 지금 때가 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것만은 못 참겠다. 주여, 내가 이것만은 손을 보고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한바탕 막 푸는 거예요. 얼굴이 벌게 해가지고 풀고 그때는 막 혈기 등등하고 성리한 가슴에 지는 사람이 때가 악한 거예요. 예를 들면 육체가 요구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소유하고 이런 뿐만 아니고 성품에서 자기 자신이 오르는 괴악한 성품들 이것을 꼭 표현해야 한바탕 갈라줘야 시원하다면 때가 악한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때가 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꼭 저걸 뭘 소유하고 먹어야 되고 어디 가서 봐야 되고 입어야 돼야 잠이 온다면 때가 악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내가 오늘 교회에 무슨 예배 혹은 집회가 있는데 아니면은 부흥회가 있는데 참석해 그렇다고 해서 자기 때가 선해지는 게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육체라는 그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야. 그 사람은 항상 일시적입니다. 이것은 감각적입니다. 감성적입니다. 그때는 천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면 옛 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가 구조를 알아야 돼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그 뱀이
하와를 꼬셨기 때문에 뱀에게 저주하십니다.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여러분, 양서류의 뱀은 흙을 먹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도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뱀이 흙을 먹는 걸 예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지식이 없어요 말씀하시겠어요? 육체가 흙입니다. 그러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내 몸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내 육체에 이 사탄이 점거하고 있는 이것이 계속 생각으로 쏘고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마음으로 쏘고 육체를 쏘는 거예요. 오간을 쏘는 거예요. 그것을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면서 꼭에서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침노에 들어가면서 주님을 향하여 첫째 계명 가지고 가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고 보좌에 앉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이 생각지 않은 때 나를 공격하고 나를 헐뜯었단 말이야. 나를 씹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넋을 빠지고 있다가 씹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후다닥 갑자기 졸지에 당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옛 성질이 그대로 튀어나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저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의인이 있어서 이제는 됐다. 너 너무 깨어 있구나. 이제는 잘 때가 되었다. 좀 푹 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없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육체라는 것은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육체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 45절 사이에요. 43절 45절 사이일 거예요. 우리 몸에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떠나갔거늘 이것이 무릎는 곳으로 다니다가 실만한 대로 구하다가 구하지 못하며 다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나온 내 집으로 return to my home, 내가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가 말하기를 그가 이전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그 속에 들어가니 이전의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하더라. 그리고 45절에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 모양으로 악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역사가 다른 걸 다 허용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에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완전히 사탄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악한 대로 사고 있는 거야. 내가 나를 보지 못한 사람은 전부 사탄에 의하여 지금 완전히 우리가 미혹되어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세상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거기에 져서 거기에 묶이고 진다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제2복음과 같은 이런 신부의 영성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선포해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상이 왜 안 듣느냐?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요. 완악해. 마음이 굳어졌어요. 굳어져가지고 일곱 귀신이 다른 건 다 허용해도 저 마음이 완전히 우리가 그야말로 단단하게 굳은 땅에 굳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다 푸는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사탄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그 육체를 붙잡고 있는 이런 약점에서 내가 신령한 몸이 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부활이 되든지 산채로 휴거되든지 둘 중에 하나단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하고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자, 고린도서 15장 42절로 44절이에요. 인간의 이 우리의 육체의 특성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육체의 특성을 알고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되게 됩니다. 육체는 썩을 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몸을 때 빼고 광낸다고 해도 썩지 않을 몸은 없습니다. 썩어도 팍팍 썩어버립니다. 완전히 부패해버립니다. 이 몸을 가지고 천국 못 가요. 근데 이 몸을 주신 이유는 놀랍게도 이 몸을 심으라고 주신 거야. 너희
속에는 그 영혼이 성장하는데 이 몸을 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밟히기 위해서 이 몸이 있는 거예요. 밟혀야 돼요. 나에게 자존심이 상한 일이 오더라도 흙이 사람이 밟으면은 반항하면서 사람의 다리를 부질러 놓습니까? 흙은 아무리 부드러운 흙이라도 더 심하게 밟힙니다. 부드러운 흙일수록 더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 육체의 특성은 이 육체를 통하여 유일하게 아무리 말씀을 받더라도 육체적으로 받지 말라, 영적으로 받아라. 뭡니까? 그 말씀을 받은 너는 너의 육체가 악한 걸 알아라. 육체가 너의 마음을 은혜 받은 너를 주관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지는 자다. 은혜가 헛되이 돌아간다. 그 육체는 밟혀야 된다. 그 육체와 내 지정이는 하나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내 마음을 오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에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그대로 반응을 일으키면 슬프다. 동물은 배고프다고 우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프거나 배고프면은 그게 절망과 낙심과 우울증이 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오간이 육체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 뺏긴 마음은 절대로 영성의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고린도전서의 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육신의 소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썩을 육체고요. 우리의 육체는 그 다음 제일 또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육체는 욕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 자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감성을 육체의 그 다이얼에 조정하고 포커스를 두고 움직이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감정대로 사는 사람, 기분대로 사는, 욕구대로 사는 사람, 욕구대로 살고 감정대로, 기분대로, 육체가 원해로 끌려가고 풍타지고 파타지로 끌려가는 사람은 이 육체가 욕된 것을 추구한다 알아야 돼요. 육체에 그대로 따라가는 자는 욕된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된 것을 우리가 심어서 욕된 것으로 심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영광에 거룩한 것으로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욕된 육체의 소욕대로 끌려가면은 절대로 우리는 부활의 몸이나 아니면 휴거 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변형된 몸으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약한 몸이죠. 약한 몸이기 때문에 조금만 다치고 뭐 피곤하고 하잖아요. 병들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15장에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육의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었는데 영의 몸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 이 육체의 몸으로 인하여 신령한 몸이 되기 위하여서는 내 육체가 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이것이 뭐냐, 이 원리가, 영적 원리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아무리 남겼다고 해서 시간 아무리 전락한다고 해도 그 전락한 시간을 내 영혼의 장성함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분별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시간, 귀중한 시간을 남겼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장성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지혜 있는 사람, 영이 장성한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때를 준비하고 그리고 오실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장성한지 아니면은 하지 않은지를 자신이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점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하시고 주여 내 때가 정말 악합니다. 그래서 왜 악한가를 알고 거기에 육체의 소욕에 끄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분초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다 아름다운 신부 되어
장성한 영의 분량이 되어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세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때를 볼 수 있는 영안의 열리게 주시사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또 내 개인의 삶의 오메가 포인트, 내 엔드타임에 자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 우리는 미정유된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때를 분별하여서 악한 때를 살지 아니하고 이 악한 세상의 때에서 우리 자신의 선한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고 내 개인의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